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잘 듣고 알아맞혀 보세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중국에 파견되었던 선교사들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분들은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의 거주지는 물론 거점은 중국이었지만 인접해 있는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조선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쇄국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이른바 그거를 속인주의라고 하는데요. 선교 방식 중에 하나인데, 즉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에 그 북서 쪽이죠.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중국하고 인접하고 있는, 육로를 통해서 인접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의 그 국경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 많은 상인들이 뭐 만주인, 고려인, 조선인 이런 사람들이 서로 그 일종의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만주 사람들은 약품, 비단을 가져와서 팔고요. 와, 고려인들은 홍삼. 우리는 역시 홍삼인가 봐요. 예. 서로 이렇게 물물 거래도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 그 근처를 많이 가보기도 하고 또 배회하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드디어 그때 맥킨타이어가 1년쯤 되었을 때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분이 이응찬님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사례를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맥킨타이어는 왜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응친이라는 분은요, 사실 영어를 되게 알고 있는 단어가 많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한 500단어 정도였다고 해요. 500단어 정도면 생존을 위한 영어는 가능하죠.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모두 다 표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컸어요. 근데 하필 그때에 이응찬의 친구인, 오늘 여러분이 맞춰야 될 바로 이분이 역시 장사를 하러 와 있었는데, 하필 그때 유행을 하던 장티푸스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주막에 누워서 끙끙 앓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맥킨타이어가 의사를 대동해가지고요, 계속 왕진을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도 아니고 15일을 정말 떠나지 않고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분은 감동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복을 하고 나자 이분은 맥킨타이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이고, 저는 그동안 다시 목숨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당신의 생명의 은인인데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요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옳았구나 한 맥킨타이어는 본인이 한국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 바로 거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아이, 뭐 죽다 살아났는데 그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스라고 하게 됩니다. 이응찬이 한 영어 단어를 500개 정도 알고 있었다면 바로 이분은 5,000단어 정도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참 공부하다 보면 뭐 보케블러리 33,000 막 이런 거 우리 열심히 외우고 했죠? 아마 5,000단어라면 제 생각에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 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 직역은 좀 어렵겠지만요. 하여튼 바로 이분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좀 능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맥킨타이어는 드디어 전체 성경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한글로 번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 두 분만이 한 건 아니었어요. 이분은 워낙에 발도 넓고 또 친구들도 많았고 또 그 친구들이 마침 또 이렇게 무역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에 능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진기, 백홍기 이런 분들도 함께 합류해서 그렇게 만들게 된 놀라운 일이었죠. 이 번역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기술적으로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신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세례 받았다가 조선 땅에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고 선교사들이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청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번역된 한국 성경책을 가지고요 몰래 들어가서 이걸 전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결심을 전해 듣고 영국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성소공회하고 대형 성소공회는요 바로 이분을 비롯해서 이런 그 성경책을 전하면서 전도할 결심을 한 사람들에게 권서 전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임명을 해주게 됩니다. 초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권서인들을 만든 바로 그 최초의 분들인 거죠. 그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시에 국경에 경비가 삼엄했겠어요. 그쵸? 그래서 막 그릇 싸는 종이로 막 가정을 해가지고요. 이래저래 성경책이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예,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뭐 한쪽에 성경을 기록해 넣어서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요. 예, 정말 굉장히 애를 써서 성경을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반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생하고 함께 고향 땅인 황해도 의주를 떠나서 소래로 가가지고요.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어요. 드디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884년 소래교회가 그곳에 만들어지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서 세웠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졌죠. 바로 그 소래교회만이 아니었고요. 이분은 서울에도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었고 그렇게 서울에서도 많은 신자가 생겨서 만들어진 서울에 있어서의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교회거든요. 자, 이런 활동을 했던 바로 이분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